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항공 여객기를 빠꾸 폐항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이 되었죠. 대한항공의 부사장인가요? 부사장이 비행기에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그 비행기를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킨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 외신 기자들 뉴스에도 엄청 해서 특별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 부사장이 이 여객기를 폐항시킨 이유가 땅콩이었다는 겁니다. 땅콩. 승무원이 땅콩을 갖다 주니까 땅콩을 왜 안 까주냐며 땅콩을 까라. 그래서 땅콩을 까주는 건 아닙니다. 승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쌍욕을 하고 사무장 불러와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 매뉴얼 갖고 와라. 매뉴얼 아이패드로 가져오니까 태블릿으로 가져오니까 종이로 간 거 가지고 와라. 사무장도 내려라. 너 있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2013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러한 용어가 발생했습니다. 갑질. 원래 갑과 을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갑을병정. 갑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돈을 페이하는 사람, 을은 그것을 이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지위, 질서상 낮은 위치에 취한 것을 을이라 하고 질서상 약간 상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갑과 을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에. 외국에는 그러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다 평등하잖아요. 다들 이름을 부르고 나이가 있으셔도 교수님 이름도 그냥 부르고 그러한 문화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없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는 달리 이렇게 번역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음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갑, G-A-P, J-I-L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땅콩 회항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근데 저런 갑질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항공기를 이렇게 회항을 시킬 수 있나? 저것을 참으면 되나, 승무원이. 아무리 부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런 법 규정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승무원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는 그냥 내가 뭐 이해사만 있나 생각하면서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본문이 너무 쉬운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떤 영어 번역본은 잔인한으로 번역했어요. 잔인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미국 역사 가운데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문화나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당했던 그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종들을 교육도 시켜주고요, 물론 자유나 자신의 주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존중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처럼 마당새는 항상 마당을 쓸고 있고 잘못하면 채찍을 맞고 미국의 흑인들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무슨 화장실도 따로 쓰고 그러한 문화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인들이 아니라 종들로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잔인하고 까다로운 그러한 주인 밑에 있는 그러한 종들도 아마 있을 거다. 그럼 이 잔인한 주인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쓸데없이 학대를 한다든지, 먹을 걸 잘 안 준다든지, 대우를 잘 안 해준다든지.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냥 읽고 그래 순종하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본문을 읽고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럼 지나온 날 동안, 제가 이제 40년 살았는데 내가 40년 동안 나에게 까다롭게 군 그러한 사람들, 나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나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순종하면서 살아왔던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이다. 나쁜 짓을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응징을 가하면 되게 통쾌해. 그래서 사이다를 마시면 되게, 탄산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평생을 사이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참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이 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고요. 정말 며칠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그 은혜가 충만할 것 같고 눈물 흘리고 그럼 되게 겸손해지고 되게 착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2006년부터 미국에 올 때까지 거의 5년 동안 저희 부목사님과 닥터지게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는요 쌍욕이 나가고 예배 중간에도 제가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문들을 거의 부시듯이 꽝꽝 소리 내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제가 그 정도로
모였다 하면 그냥 싸웠어요. 누구와? 부목사님.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화목했고 부목사님과 엄청 싸웠어요. 저는 항상 생각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미국에 와서도 한참 동안 그 목사님이 정말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가만히 그 결과를 돌아보니까 저희 한국교회에 저희가 한참 그 싸울 때 일단 그때 막 은혜 받고 했던 그 청년들과 고등학생, 학생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은 뭘 보고 있었냐? 신학생들과 부목사님이 맨날 모였다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큰 소리 나고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그 모습을 보면 어우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싸웠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막 내가 되게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죽을 자리 지금 난 지옥 가도 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난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는 인정을 못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거 죄야 죄. 난 절대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짧게 이야기했지만 까다로운 자들에게 너희에게 잔인하게 구는 그 주인에게 네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아니 까다로운 자였는데요? 잔인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 너무나도 부당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순종하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맥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사람들 가운데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전부 다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또 나오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명령이 아닙니다. 문맥은 분명히 수동태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근데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운다고? 사람들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내가 너를 도대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제가 애틀란타에 최바운 전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함께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백창의 목사님도 이제 만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네. 그러고서는 이제 최바운 전사님 군대 갔죠. 근데 애틀란타 가가지고 가보니까 막 한인들이 막 있잖아요, 주변에. 마트에 가도 한인이 있고 식당에 가도 막 한인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부를 때 뭘로 불러요? 우리는 보통 직분으로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라버시면 라버시라고 부르는데 자꾸 직분으로 부르는 거야. 최바운 전사님이 백창의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저한테 자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한인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목사면 그냥 목사라고 부르면 되긴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왜냐면 뭐 반바지에 반팔 입고 있고
누가 봐도 목사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팀장님이라고 형이라고 부르든지. 팀장님 좋네. 그러니까 저기 백창현 목사님 자기한테 저는 회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창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최바울 대리라고 부르고 팀장이라고 부르고.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명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존재가 됐어요. 누가 봐도 저는 목사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꾸 옆에서 목사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야, 저게 목사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기독교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일선에 서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시는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정치적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조용히 정치적으로 나는 이것은 성경에 유해되니까 나는 이렇게 정부와 싸울 거야. 개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 이름으로 교회 단체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자기가 교회 기독교회 전체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자꾸만 한단 말이죠. 그것이 혹 선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저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는데 자신들을 희생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나요 지금? 지금 교회를 쌍욕을 하고 있어요. 쌍욕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싸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최발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사라고 부르지 마요. 저는 비밀 결사입니다. 비밀 결사. 밖에 나가면은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우리 마을 마트만 한 군데 가더라도 정장 딱 깨끗하게 차려입고 머리 항상 딱 깨끗하게 좀 하고 걸음걸이도 좀 거룩하고 얼굴에서도 항상 빛이 나고 그러면은 제가 바로 켄터키 미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모자 그냥 눌러 쓰고 그냥 더우니까 반바지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니까 웬간하면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움직인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봐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혹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은 순종해야지 체제를 정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노예제도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남녀에도 차별이 없고요. 위아래가 없어요. 다 평등합니다. 근데 노예제도를 지금 성경이 옹호하는 거냐?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노예제도 다 없어졌어요. 미국의 노예제도 없어졌죠?
우리나라의 노예제도도 조선시대 그 노예제도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거시기 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캐톨릭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문화가 벌써 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최전선에서 행동을 하는 그 양식이 바뀌면서 노예제도가 저절로 없어진 겁니다. 미국의 국회의장을 지냈던 굉장히 보수의 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정치를 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정치를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보수라서 그렇게 한 거다. 정치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최전선에서 문화를 바꿔낸다, 문화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노예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소아시아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더 큰 핍박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뭐 이 사람들이 뭐 선한 영향을 끼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제도를 없애는 게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전파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이것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 싸워야 돼, 이걸 바꿔야 돼, 사회를 변혁시켜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깨달아요. 아, 저게 복음적인 삶이구나, 저게 기독교인들의 삶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람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복음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너희들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적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다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구원 자체에 대해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고 너는 이제 천국 가. 너무나도 할렐루야 아니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 아주 짤막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았고, 내가 본문을 이제 받는다고 해서 과연 내가 세상 가운데 이제 까다로운 자들과 그런 잔인한 자들, 내가 볼 때 부당하게 지금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이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21절 이 초반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21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똥과 같은 자들, 벌레와 같은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20대 때까지도 그런 생각했어요.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제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고 누군가에게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참는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참으셔야 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기업의 회장인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웬 불량한 사람들이 회장님 뭐 1,000원만 주세요.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심지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어서 보시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게 맞아요. 그런데 또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돼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무죄하시다는 겁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 같으면 누가 나에게 위협을 하면 저도 맞대어서 위협할 것 같아요. 야, 감히 나에게 지금 협박을 해? 나에게 위협을 가해? 내가 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로마 병정이. 모욕을 줬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이거는 체벌 안에 있는 법 규정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그냥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행동이에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 뺨을 때리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거 당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으면 내가 돌멩이를 들어서 찍지. 어떻게 그걸 당하고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셨느냐? 23절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어떠한 행동만 하셨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하고 주먹질을 했던 저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받은 상태에서 그 대한항공 여객기에 그 일을 내가 당한다면 저도 승무원과 같이 똑같이 무릎 꿇고 땅콩도 좀 까주고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물론 목적어가 사실은 원어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부탁한다는 건지 저 사람을 부탁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맥에 보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 그 악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선하게 대해야 되는데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면 아마 모든 교회는 아마 천국과 같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고, 아 정말 뭐 목사가 좀 안 입고 와도, 어떤 성도가 좀 안 입고 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순종만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구원에 관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문맥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단어나 문법 형태도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 너희를 구원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칭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의 뭡니까? 법정적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가톨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문법 형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사는 거를 복수형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사는 거를 복수형으로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칭이 구원받은 그 순간 너희가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복수형으로 쓸 수가 없죠. 살아난 것, 그것 자체는 그 순간 그 한 번이니까. 근데 복수형으로 계속해서 살도록 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 원어는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치유됐고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혀 대응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맥락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외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 다음에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로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척, 내 친구들, 내 행동을 보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말로는 안 됩니다. 야, 너는 말로는 뭐 하나님 섬긴다 하고 그러면서 뭐 행동은 예전이랑 똑같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5년 동안 행동이 똑같았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대하고 나면서부터 점점 제가 깨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예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부딪힐 때에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영혼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올리고 나는 그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문학집들도 그런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신데렐라,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 거의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콩쥐라는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전래동화. 어머니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새어머니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팥쥐. 그래서 콩쥐와 팥쥐 이야기. 근데 이제 팥쥐와 함께 온 새어머니가 아주 악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저도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어떤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콩쥐도 가고 싶고, 팥쥐랑 새어머니는 막 단장을 하고 그 파티에 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콩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그 파티에 가고 싶어요. 그래? 너도 가자. 근데 내가 한 모든 이 집안일은 끝내고 오렴. 새어머니가 준 미션이 있었어요. 항아리에 물 채워놓기, 뭐 호박에 꽃을 피워놓기, 뭐 자기가 콩쥐가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호박에서 꽃이 핍니까? 항아리는 또 밑에 깨져 있고, 깨져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놔라.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 완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콩쥐가 딱 가가지고 잔치 그 파티에 갔다가 당시에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원님과 결혼을 했다는 그러한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고, 원님과 결혼을 했는데 팥쥐가 시기를 해서 콩쥐를 죽이죠.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던가 그럽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요정의 그 힘에 의해서 원님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팥쥐와 새어머니가 이렇게 콩쥐를 구박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원님이 그걸 알고 콩쥐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많은 이런 문학집들이 이 성경에 예수님 얘기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선하게 행동하면 그 선함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좀 더 디테일합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퍼함으로 참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건 참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갚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근데 네가 이걸 참지 않고 네가 갚으면 이미 갚아줬잖아. 내가 갚았기 때문에. 근데 참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러한 정체성, 소금이고 빛이고 세상 가운데 보내진 제사장이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